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 5장 자신을 살핌. 은총과 깨우침이 부족한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빚이 있다 해도 위소한 것이며 게다가 그것마저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 빚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 또한 우리는 자주 내적인 눈이 먼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자주 잘못을 저지르 놓고도 핑계를 대며 더 악해진다. 어떤 때 우리는 사욕에서 한 것을 마치 열정으로 한 것처럼 생각한다. 남의 조그마한 잘못은 책망하면서 우리의 더 큰 잘못은 간과해버린다. 남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는 빨리 헤아리지만 우리가 남에게 고통을 준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자기 사정을 바르게 잘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은 남에 대하여 엄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제2권 5장의 자신을 살핌이라는 제목의 1절 얘기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하느님의 은총, 그리고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영성이 부족한 우리들은 1차적으로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우리의 현존 영성 공부는 뭐냐면 나에 대한 신뢰거든요. 지금 바로 이것이 나다. 그리고 이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느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 없이는 세상도 없고 나 없이는 너도 없고 나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고 내가 곧 세상과 함께 있고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고 내가 우주와 함께 있다. 나 없이 되는 일이란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것이 곧 현존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공부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현존에 많이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빛이 있다 해도 우리가 미소한 것이며 게다가 그것마저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 빛을 순식간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또한 우리는 자주 내적인 눈이 먼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사실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자리 잡은 거울은 감춰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예.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진복팔단에서 시작한 산상수훈의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빛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히 비치게 해서 모든 세상을 밝게 하는 거다. 우리는 보통 이 복음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빛과 사랑인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욕망과 내 자신의 에고의 어둠에 가려져서 사실은 내가 이미 빛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비친 나를 드러내고 발견하는 거고요. 이미 사랑 덩어리인 나를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그 사랑인 나를 드러내게 되도록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영성입니다. 이미 있는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핑계를 대며 더 악해진다. 여기서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자주 잘못을 저지르면서 이 얘기는 내 에고 중심의 삶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으로 살지 않고 에고로 살게 되면 자꾸 내 행위에 대해서 핑계를 댄다.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허상과 착각으로 이어지고 망상으로 이어져서 자꾸 우리가 모양에 떨어지고 생각에 떨어지고 말에 떨어지고 언어에 떨어져서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변명이 남에게, 너에게, 이웃에게, 남의 탓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사욕에서 한 것을 마치 열정으로 한 것처럼 생각한다. 기억나시죠? 이거 하느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욕망이 찾아 행하는 일들을 주로 열정으로 한 것으로 이제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내가 중심이 되면 뭐가 제일 잘 보여요?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이 잘 보이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안 보이고, 그쵸? 그래서 자꾸 남의 지적을 잘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내 에고가 점점 커졌다는 증거예요. 나는 잘 안 보이고 남이 더 잘 보이는. 그러니까 시선이 자꾸 밖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빨리 헤아리지만 남들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준 고통은 헤아리지 못한다. 자기 사정을 바르게 잘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엄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어디 쪽으로 넘어가야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am nothing. 나는 없다. 나는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 나의 무상성을 빨리 깨달아서 어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현존하는 나에게로 나를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하신 하느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에요. 아시죠? 제가 이제 이 현존 영성을 공부하자고 하면서 자꾸 하는 얘기가 그래. 그러니까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품새도 나고 멋져 보이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이렇게 품위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특별히 백조의 호수를 우아한 백조의 호수를 한번 기억해 봐요.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우아한 호수를 아주 고즈넉하게 폼내고 스쳐 지나가지만 그 멋진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속에 발은 수없이 얼마나 열심히 발을 움직여야 하는지, 그래서 그 우아한 모습을 만들어낸지 알잖아요. 세상의 일이 다 그래요. 세상에서 상당 정도의 성과를 올리려면, 세상에서 상당 정도의 성공을 하려면 뿌린 만큼 거두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저기 써져 있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저희 집에 그 액자에 써지는 말씀처럼 저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열심히 행위한 만큼 거두는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현존을 사는 이 하느님 나라의 공부는
열심히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심은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느님 나라의 진리,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사는 이 방식은 하지 않기, 노력하지 않기, 아무것도 하지 않기, 내려놓기, 멈추기, 쉬기. 왜냐하면 그 하느님 나라는 이미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진리,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방식은 나의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던 바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느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느님의 움직임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느님의 움직임을 챙겨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공부와 현존 영성 공부는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기. 그래서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존 영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그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양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꾸 우리의 시선이 밖으로 향하고 있어서 어떤 모양에 빠지면 그 모양 때문에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또 소리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요. 말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인간의 언어에 관념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온전히 하느님의 흐름을, 하느님의 작용을 그러니까 알아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둔다, 멈춘다는 말은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멈춘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미 있는 것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이미 있는 하느님의 손길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기 위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알아듣지 못했던 수많은 은혜로운 것들을 내가 발견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발견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건 발견되지 않아요. 하느님은. 발견하고 애쓴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애쓴다고 하는 그 행위에 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애쓰기 위해서 어떤 생각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의 섬세한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 공부는 언제나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 살아있음을 알아챌 수 있잖아요. 있는 나를 찾으려고 어디를 돌아다니기는. 있는 진리를 찾으려고 어디를 애써요. 예?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찾으려고 어디를 간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밖으로 향하던 눈길을 내 안으로 돌려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걸 이제 회광반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하느님 나라에 가는 방법의 포인트를 어디에서 잡냐면 언어도단. 말씀 들어보셨죠? 언어도단. 언어가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이 저절로 하시는 하느님의 움직임을 들을 수 있어요. 그 하느님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느낌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소리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냄새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허공,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알아차리는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 그래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멈추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이 사랑과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아차리지 못했냐면 우리는 쉬질 못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한시도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한시도 쉬질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생각과 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느님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를 온전하게 현존하시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쉽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미 여기 있는 것. 이 체험은 이미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을 했다,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불가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체험해요? 이미 그것이지. 이미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건 어떤 그 몸으로 느끼는 어떤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잡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체험으로 아니에요. 이미 난데, 전부가 난데. 그래요. 이것은 잡았다고 하면 놓쳐요. 또 놓쳤다 하면 놓쳤다는 말도 아니에요. 놓치거나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느님 나라는, 이 사랑은, 이 진리는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와 노력과 생각과 애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비로소 언어도단, 언어가 끊어진 그 자리,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 말이 필요 없는 그 자리에 이미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시고 계시죠. 하느님 그분이 생명 자체이니까요. 하느님 그분이 은총 자체이니까요. 하느님 그분이 은혜 자체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바다 가운데 붕덩 빠져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 붕덩 빠져 있으면서 은혜를 찾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있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설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있어야 그 체험을 또 하나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설정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하느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생겨졌으면 좋겠어요. 그 요셉 가족들이 요셉을 만난 다음에 했던 말이 기억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요셉 가족들이 아하,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아하, 하느님이 지금 바로 이것인지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으로 알아차리는 거죠. 이것은 마치 눈앞에 있는 허공과 같은 하느님. 그래서 nothing으로 존재하시는 하느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하시는 하느님. 만질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하시는 하느님. 근데 그 하느님이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만질 수 없는 하느님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만지는 것을 통해서 만질 수 없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침묵이시기에, 소리 없는 분이시기에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드러내는 침묵, 소리 없는 그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시죠? 느낌이 없는 분이어서 5만 가지의 느낌을 통해서 그 느낌이 우리 안에 느껴지려면 느낌이 없는 것이 있어야 느낌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5만 가지의 맛을 보려면 맛없는 그분이 있어야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이 모양들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 소리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 생각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계시는, 그것을 하얀 동화지처럼 바탕으로 우리를 쌓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순수의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시잖아요. 낫싱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낫싱은 언제 그 낫싱이 드러나냐면, 아무것도 아닌 그분이 우리 안에 드러나냐면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으로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그분이 계시기에 이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피조물, 창조물은 창조주가 있어야 피조물이 형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바로 나예요.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세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발 우리는 허공이 먼저 있었구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것이 먼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맛보고 사라지는 현존을 우리가 알 수 있구나. 그건 우리의 이해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게 우리 안에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늘 본래 있던 그것. 자기 자신, 언제나 있었다는 그것. 내가 언제든지 있었다는 그 느낌이 있지 않아요? 지금도? 있죠? 내가 항상 있었다는 그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건 내가 어떤 근거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 안에. 나는 항상 있었어. 나는 항상 있었어. 내가 없은 적이 없었어. 내가 사라진 적이 없었어. 여러분이 사라진 적이 있었냐고 내가 묻습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잠을 자도 있었고요. 내가 전신마취에 수술하는 과정에도 내가 있었고요. 지금 바로 이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경이로운 부재라고 말하고 싶어요. 경이로운 부재. 내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내가 있어야만 내가 없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식이고요.
의식하는 내가 있기에 나는 존재합니다. 그것을 현존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늘 투명한 존재의 느낌으로 내 안에 계시죠. 내가 절도해도 지금 바로 이것 있어요. 내가 잠잘 때도 있어요. 언제나 투명한 존재처럼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을 이렇게 쉽게 알아채리지 못해도 어렴풋하게 어떤 대상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초등학교나 꼬마 아이들에게 산타크로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크리스마스 때 너에게 착한 아이들에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대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꾸벅꾸벅 잘도 믿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간 놈한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너 착한 일 하면 양말 속에다가 선물 갖다 준다? 그러면 피식 웃어요. 그럼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얘기하면 엄마, 나 다 컸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지. 예?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그 관념,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생각들이 어렸을 때 하느님에 대한 생각과 이제 우리가 일정 정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다르죠? 이제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어렴풋하던 방식으로 눈에 이렇게 할아버지 방식으로 수염 그려지는 할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처럼 생각하던 그런 방식은 말고 이제는 정말 없이 계시면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만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고요? 현존 영성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 내 눈앞을 떠난 적이 없는, 한 점 의혹 없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보고 또 보고 맛보고 또 맛봐도 사실은 맛볼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그분. 그분이 현존하시는 그분이잖아요. 언제나 하느님은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시는 하느님은 언제나 있었던 것이므로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마치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없는 줄 알고 살았던 그분. 너무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잘 아신 분이어서 마치 모르는 것과 같았던 그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러죠. 아직도 우리는 하느님 만나려면 뭐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은 이미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경이노사처럼 신비 컨셉으로 계시는 하느님인 줄 알아요. 하느님은 절대로 신비 컨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완벽하게, 자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세상에 다 드러내고 계시죠. 무엇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온전하게 드러나 있어요. 모양과 소리와 느낌과 여타의 것으로 변하는 것은 끊임없이 무쌍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면에 한 번도 변함이 없는 늘 바탕으로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것이 뭐라고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그분은 경계가 없어요. 오고감이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아는 자이시고 보는 자이시죠. 그래서 그런 하느님을 알미라고 하고 봄이라고 해요.
보는 것, watching. 그래서 이 현존 공부는 정말 도무지 특별하지 않기에, 그래서 없지만 있는 그분이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이로운 부재의 상태로 있어서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무지 맛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그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무지 볼 수 없는 그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느끼고 보고 듣고 볼 수 있는 것, 그건 변화되고 움직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것을 보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하는, 저절로 듣게 해주는 그것이라는 것. 이 체험이에요. 이 체험. 이 체험이 우리가 체험해야 할 체험이에요. 이 체험은 모르면 이 경험이구나. 알지 못하는 이분, 모양이 없는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게 나구나. 아하, 이거구나. 어느 순간에 그게 느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오, 되게 시시하네. 하느님이 이거라고?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는 하느님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공부를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현존 영성 공부는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거나 알아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No. 가슴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어느 순간에 턱 열리면서 하나로 체험되는 거. 이거였구나. 그렇구나. 도무지 맛볼 수 없는 이거였구나.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이거였구나.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거였구나. 도무지 볼 수 없는 이거였구나. 이것이 있었기에 보고 느끼고 느끼는 5만 가지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경이로운 부재, 지금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근본적으로 일체가 이거 한바탕 안에서 정리가 돼요. 이제 이거면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제 얘기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계시죠? 그러면 사단이 난 거예요. 애쓸 이유가 없어요. 그건 생각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양에 떨어지고 소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지금 바로 이거. 듣고 보고 하는 거죠. 이것뿐이죠. 집착이 사라지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착이 사라져서 드러나는 이것이 오면 비로소 그 고통도 사라지고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이 하느님을 우리가 입으로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니요. 그냥 이거라. 임이라는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죠. 입만 열면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탁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에 입만 열면 잔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있기에 온갖 그림이, 온갖 세상이 펼쳐지는 것.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때는 되게 무심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때는 정말 귀머거리 하느님 같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눈먼 하느님, 귀먹은 하느님, 화상당한 하느님처럼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런 느낌이 있냐면 하느님은 우리가 특별한 어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모양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것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타게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 같아.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느님을 영원한 생명을 그리워하는 암사스미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가 내 영혼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사랑으로만 이렇게 그리워함으로써 이렇게 하느님을 이렇게 하느님 안에 살고 있으면 느낌이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텅 빈 하느님이 그래서 어느 순간엔 너무너무 잔인하던 그 하느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충만한 하느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노래를 우리 안에서 늘 함께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내 노래도 되게 편해 보이죠?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저절로 움직이고 우리를 살려내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푹 잠기기만 하면 될 테니까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물었던 늘 망상 그것이 사라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진심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올라오는 그거죠. 그래서 이것을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부모 미생전,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뭐냐면 보이는 모든 모양을 갖춘 모든 것을 그거라고 그래요. 예? 부모 미생전. 그러니까 그 모양이 태어나기 이전 단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란 말이지. 본래 면목은 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느낌도 없는 그것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본래 미생전 본래 면목으로서의 하느님은 늘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죠.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새겨지는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오만 가지의 감정들도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 그래서 결국은 둘이 없는 경험 이게 바로 하느님의 경험이에요. 하나가 되는 경험.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서 나무와 내가 다 하나지요. 하느님 안에. 지금 바로 이것 안에서 나온 한 형제자매 한 생명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이것 하나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체험은 둘이 아닌 체험, 하나의 체험이에요. 어떤 경험도 이 경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속에 소금 인형처럼 이 하느님 가운데 쑥 들어가면 내가 온전히 녹아나면 내가 완전히 사라지면 내가 바다고 내가 하느님이었구나. 하느님이 내고 내가 하느님이었구나. 내가 바다고 바다가 나였구나 라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걸
성품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성품 안에 살고 있죠. 비인격적인 지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금 바로 이것이 당처예요. 이것 안에서부터 출발하고 이것에서부터 가능해지고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며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아시죠? 하느님을 하늘이라고 본다면 파란 하늘은 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을 누가 가려요? 구름이 가리고 있죠. 구름이 하늘을 잔뜩 시커멓게 가렸다 해서 하늘이 없지 않아요? 그죠? 그 구름 위쪽에 올라가면 파란 하늘은 늘 존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느님 안에 함께 사는 현존의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지각되어지는 모든 형상이 아닌 지각하는 이것만 있다. 아셨죠? 지금 바로 이것만 있다. 분별의 떨어짐 없이 분명 지금 바로 이것이 현존재요. 이것이 하느님의 의식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하는 계셔서 그래서 뭐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하는 그 일일시호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일시호일.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되어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현존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좋은 날이다. 왜? 하느님의 현존 안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매일, 날마다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